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아닌 능력일 그대는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부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 4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일 그대는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일이라든지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죄가 있고 모든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재판장에서의 증언 거부마저도 죄로 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일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는 이유,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개는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증언을 하다 보면 귀찮은 일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그런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도 비난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저런 것을 보고도 증언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난은 할지언정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서 증언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그렇게 재판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르게 그 일이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언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휘두르는 그런 폭력에 희생되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미칠 것이 두려워서 모르는 채 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또 굳이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립니다. 이것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악이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 결코 불의와 악을 보고 침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손해를 입고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불의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공의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비겁한 자가 아니라 공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을 수호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을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들과 그렇게 같이 그런 것과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죽음이 죄와 타락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타락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곤충이라든지 짐승의 사체도 바로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죄로 더러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로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손을 잡는다면 그도 함께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그 죄악된 곳에는 처음부터 발조차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범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그것에 발걸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흔히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처음부터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유혹을 하고 달콤한 그런 죄악이 행해지는 곳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다가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아니란 판단으로 그곳에 조금이나마 그렇게 발을 옮기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그 죄악에 조금씩 물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죄악이 행해지는 곳에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눈길도 주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이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허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 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그 행실을 깨끗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읽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다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잠깐 한번 펴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은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지을 만한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결과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순간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 물결에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것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순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성경이 되고 내 삶에 늘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죄의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결코 불의와 악을 보고 침묵하는 자들, 또 다른 영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무관심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더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데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세상의 추악하고 죄악된 곳에는 처음부터 발조차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드러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의 방법으로 조금씩 우리를 넘어뜨려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타락해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들과는 거리두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행해지는 곳에 발걸음뿐만 아니라 눈길도 주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를 더욱더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실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을 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죄 가운데 현혹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쳐가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이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환우들 우리 환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이 시기에 정말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를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4단계라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주님께 그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더욱더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